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 세 번에 걸쳐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가락, The Finger of God 이라는 주제로 다루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손가락은 친히 돌판에 그 계명을 새겨주신 그 손가락입니다. 돌판에 새겼다 하는 것은 절대로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법이요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손가락으로 돌판에 계명을 새기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친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장에도 법조문으로 그 손가락으로 새기셨는데 이렇게 새기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셨습니다. 돌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신 계명, 그 계명이 바로 새 계명, 새 언약 안에서 주시는 새 계명,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계명입니다. 그 계명을 우리의 심장에 새기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므로 모든 율법, 우리를 판단하는 모든 법과 하나님의 공의를 해석하고 판단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심판하실 이는 우리 마음 가운데 그 계명을 쓰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계명을 지키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손가락은 권능의 손가락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때에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셨는데 거기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손가락이 그들을 노예살이로부터 구원해내셨습니다. 이 10가지 재앙을 나타날 때 바로 앞에 애굽의 왕 바로 앞에 나타난 그 손가락을 우리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권능,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손가락, The Finger of God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냈을 때 하나님의 손가락, 즉 하나님의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냈다 말씀하셨으므로 그렇게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이 땅을 구원하셨다는 말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그때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오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가락은 우리를 결박하고 있는 그 죄와 죽음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능히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걸 여러분이 들으셨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손가락은 하늘을 지으시고 해와 달과 별과 이 온 우주를 다 만드신 창조의 손가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약해 보이는 그 손가락으로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가지신 그 힘과 능력 중에 가장 약해 보이는 거라 할지라도 사람의 가장 강한 것에 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천하고 약하고 미미한 세상의 가장 약한 자를 택하셔서 지혜 있다고 하는 이 교만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끄럽게 만드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약하게 보여도 힘없이 보여도 실망할 필요가 없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세 가지 손가락, 지난 세 번에 걸쳐서 여러분이 들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하나님의 손가락에 대한 네 번째 마지막 설교입니다. 런던에 가면 국립미술박물관이 있는데 거기에 가면은 돈으로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가치가 있는 그 유명한 명화가 한 점 걸려 있습니다. 한 점에는 사실 두 점이 걸려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목이 벨사살의 연회죠. 파티입니다. 이 작품은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지만 감정사들의 말로는 아마 현존하는 그림 중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그림 중에 하나다, 이렇게 사람들이 감정합니다. 이 그림의 작가는 서양 미술사에서 가장 위대한 화가로 인정받고 또 판화,
인정받는 그 화가 중에 한 명으로 꼽히고, 특히 17세 네덜란드 미술의 황금 시대를 대표하는 렘브란트입니다. 렘브란트는 그림을 통해서 인간의 내면 심리 상태를 잘 표현하기로 유명합니다. 렘브란트가 여러 종류의 그림을 그렸는데 그 중에서 성경 이야기를 그린 그림 몇 점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The Return of the Prodigal Son, 돌아온 탕자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전에 한번 이거 가지고 제가 설교했던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탕자, 잃었다가 되찾은 아들의 비유에서 이 돌아온 탕자를 그렸고, 그리고 아들을 용서하는 아버지를 그렸고, 그 다음에 그 동생을 용서하는 아버지를 바라보는 그 아버지의 자비로움에 분노하는 그 마다들을 잘 표현했어요. 그 그림 한 장을 보면 딱 알 수가 있습니다. 렘브란트가 그 그림을 그린 걸 보면은 굉장히 어둠과 밝음이 조화가 됩니다. 이것을 카이로스쿠로라는 기법이라고 부르는데, 그림에서 이 카이로스쿠로는 뭐냐면은 흑백을 잘 조화시킨 거예요. 빛과 어두움을 아주 극적으로 대비시키는 그런 기법입니다. 이 화면에 극적인 빛과 어두움의 대비를 드러내는 명암법이에요. 그래서 이 빛과 어두움을 잘 사용해서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의 심리를 잘 표현하고 아주 극적인 순간을 표현하는 그런 기법인데, 렘브란트가 그것을 잘 구사합니다. 돌아온 탕자도 그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보면 아주 자세히 이렇게 관찰해 볼 만한 거예요. 이 돌아온 탕자와 마찬가지로 이 작품 벨사살의 파티, 벨사살의 피스트, 연회, 이 작품도 비슷한 기법을 사용해서 극적인 순간을 연출한 작품이에요. 그림을 잠깐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까만 배경이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빛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것을 카이스크로 기법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까맣고 아주 컨트라스트가 있는 이겁니다. 거기를 보시면 저기에 어떤 사람이 하나 가운데서 돌아보는 사람이 있고, 옆에 밝게 빛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밝게 빛나는 빛이 있어요. 거기에 손가락이 5개가 보이죠. 그리고 거기 글씨가 써 있습니다. 글씨가 쭉 써 있는데 그거가 히브리어입니다. 이 히브리어를 읽으면 메네이 데켈 우바르신입니다. 워낙은 저렇게 안 쓰는데 렘브란트가 상당히 이상하게 썼어요. 왜냐하면 이걸 인간이 이해하지 못하는 글이라는 의미로 잘 못 알아보게 썼습니다. 가운데 있는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있는데 머리에 뭘 썼고 아주 화려한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 옆에 여자들이 있는데 이 가운데 있는 사람은 신분이 굉장히 높죠. 왕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은 왕비들이에요.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왕비가 있고 거기에 있는 남자들은 고관이고 귀족들입니다. 모두가 다 어둠 속에서 저 빛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저 왕이 손을 보시면 거기에 금으로 된 쟁반이나 잔이나 이런 것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걸 딱 보면 이 왕의 마음이 혹은 이 그림이 어떤 단어로 표현이 되나요? 저 왕의 얼굴이나 사람들의 얼굴이나 이거 어떤 감정이 확 느껴져요. 예, 당황하는 모습과 공포에 질린 모습입니다. 이렇게 이 그림이 렘브란트의 그림이에요. 이제 그림은 꺼주셔도 되겠습니다. 아까 알려드린 대로 이 그림의 제목이 벨사살의 연회입니다. 이 그림에서 지금 가운데 글씨를 바라보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가 바로 누구냐 하면 신바벨론 왕조의 마지막 왕 벨사살입니다. 이 그림의 배경이 바로 오늘 읽은 다니엘서 5장의 내용입니다. 바벨론 왕국은 주전, 그러니까 기원전 1894년부터 주전
기원전 1595년까지 약 300년 동안 메소포타미아에서 전 지역을 통일했던 거대한 왕국입니다. 이게 바벨론 왕국이에요. 바벨론의 왕국의 수도가 바벨론입니다. 그리고 그 전성기 때, 바벨론이 전성기 때 왕이 누구냐면 그 유명한 함무라비 법전을 제창한 함무라비 왕입니다. 아주 거대한 국가가 300년을 있다가 망했어요. 그리고 1000년이 지난 다음에 1000년 후에 다시 재건됩니다. 그 나라가 신바벨론입니다. 새 바벨론이에요. 신바벨론은 아주 강력했습니다. 아주 강력했지만 87년 만에, 건국하고 87년 만에 망합니다. 멸망해요. 그 신바벨론을 세운 왕의 이름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이게 성경에 나타나는 왕이죠. 그리고 오늘 본 그림에서 보신 벨사살은 느부갓네살의 6대 손입니다. 6번째 왕이에요. 근데 그 나라는 87년 만에 망했어요. 그리고 그거의 대부분을 느부갓네살이 통치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왕이 생겼다가는 끝나고 몇 년 통치를 못하고 왕들이 다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이 선왕들이 극도로 단명했기 때문에 이 6번째 왕인 벨사살이 왕이 될 때는 느부갓네살이 죽고 12년밖에 안 됐어요.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벨사살은 뭘 잘 알고 있냐면 느부갓네살이 업적을 다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떤 왕이었는가,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가, 이런 거를 잘 알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 본문을 여러분이 읽으실 때 아버지라고 하고 부친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고 실제 그렇습니다. 부친이라고 그랬는데 아브예요. 아버지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이 벨사살의 아버지가 아니라 할아버지를 말합니다. 성경에서 아버지 그럴 때 친아버지를 말하지 않고 50대 선 할아버지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래서 내 아비가, 그래서 우리 성경 이 성경을 쓰는 사람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아버지가 누구고 이렇게 할 때 꼭 아버지라고 자꾸 해서 해석을 하는데 그거 옳지 않습니다. 아버지라는 것은 아주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도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라는 것은 조상이라는 뜻이에요. 이 느부갓이 강력한 통치자였는데 느부갓네살은 단순한 정복자를 넘어서 이 고대 근동에서 가장 웅장하고 강력한 제국을 건설한 군주로 평가됩니다. 그는 유다 왕국을 3번에 걸쳐서 공격했어요. 그리고 주전, 예수님 오시기 전 586년에 예루살렘을 완전히 격파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파괴되고 솔로몬이 였던 성전은 완전히 무너지고 불탑니다. 그렇게 한 사람이 느부갓네살이에요. 그렇게 해서 유다 성전을 무너뜨린 이 느부갓네살은 유다 백성을 붙잡아서 그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이 사건이 바로 유명한 바벨론 유수라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 기간을 성경에서는 포로기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아까 곧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그건 뭐냐면 그 고달픈 포로 생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임마누엘을 기다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포로기 때 얼마나 고생했는지 여러분이 상상해 보실 수 있어요. 이 포로기가 구약 성경의 거의 중심부의 양대 산맥 중에 하나로 들어갑니다. 성경의 수많은 예언서들, 여러분들이 이 예언서를 보실 때 이 수많은 예언들이 이 시대를 전후로 기록되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죄를 회개하라고 하세요. 이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경고하고 예언했던 선지자가 누구냐 하면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그렇게 하면 너희들이 그렇게 살면 포로 생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갈 것인데 포로로 잡혀가고 70년 있다가 풀려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해요. 그리고 마침내 유다는 포로로 사로잡혀가게 되죠. 그 예언대로. 그리고 바벨론에서 포로들이 그곳에 정착을 하는데 그게 어디냐면 어떤 강가에서 정착을 하는데 그 강 이름이 그발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발강에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여주세요. 누구한테 보여주시냐면 에스겔이라는 선지자한테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은 이 포로 기간 동안에 직접 예언을 한 선지자예요. 에스겔은 그 포로기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 그리고 죄에 대한 심판 이런 것들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멸망 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키실 것인가, 이것이 에스겔의 예언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회복에 있습니다. 이미 떨어졌거든요. 포로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회복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해요. 에스겔의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죠. 회복과 소망의 메시지로 백성들을 위로합니다. 그리고 포로기 후에 이제 돌아오잖아요. 다시 돌아온 후에 계속 선지자들 하나님 보내시는데 그 선지자들 누구냐 하면은 학개라든지 스가랴라든지 말라키라든지 이런 예언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포로기 전, 포로기 동안, 포로기 후 이렇게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포로기 동안에 그 포로 생활을 하면서 예언을 했던 선지자가 하나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방금 말씀드린 에스겔이고 그 또 하나의 선지자가 누구냐면 다니엘입니다. 뭐 학계에서는 다니엘은 선지자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성경의 역할을 보면 명백한 선지자이고 특히 종말에 관하여 예언했고 요한계시록의 심판으로 연결되는 중요한 선지자입니다. 다니엘이 없으면 요한계시록도 없다고 봐도 될 만한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자, 이제 느부갓네살로 돌아가면 느부갓네살은 승승장구했어요. 그래서 승리의 승리를 거듭해서 주변 국가를 다 정복합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업적의 도치가 됐어요. 그래서 가장 용맹한 군대로 여러 나라를 정복했을 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가장 웅장한 그 도시를 건설했으니까 그럴 만합니다. 유다를 멸망시키고 포로로 끌고 간 후에 어느 날 이제 평화로울 때에 왕궁의 지붕 위를 거닐다가 스스로 자기가 한 업적을 보고 감탄을 합니다. 그래서 중얼중얼 자기한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니엘서 4장 30절에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곳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이렇게 도취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모든 힘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도 깨부셨다. 그 성전도 내가 다 깨부시고 거기 있는 모든 것 다 탈취해서 가지고 왔다. 이런 극도의 오만함과 교만함을 스스로에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하려고 하는데,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이 끝이기도 전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해놓은 모든 것이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통치하는 건 하나님을 알 때까지 들에 나가서 들짐승과 함께 살 것이라는 거예요. 이 선포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느부갓네살의 정신을 잃습니다. 정신을 잃고 왕위에서 쫓겨나요. 그리고 궁궐을 떠납니다. 궁궐을 떠나서 저 사막 깊은 곳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서 짐승처럼 살게 됩니다. 머리털이 독수리 털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발톱처럼 길어졌고 소처럼 풀을 먹었고 몸은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에 젖은 채로 야인과 같이 그렇게 사막에서 삽니다. 7대라고 되어 있어요. 동안에 그 광야에서 짐승처럼, 들짐승처럼 삽니다. 그러다가 예언대로 7대가 지난 후에 느부갓네살은 제정신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봅니다. 그때야 비로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의 회개와 겸손을 받으시고 그에게 지혜와 총명을 되돌려 주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은 왕궁으로 복귀하여 이전보다 더 큰 영광을 누렸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느부갓네살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왕이 그렇게 되기 전에 왕이 그렇게 들짐승처럼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온 유대 사람 다니엘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합니다. 그때 다니엘이 꿈의 내용을 그 꿈을 해석하면서 이 사건을 예언합니다. 하늘에서 들렸던 그 소리는 그 전에 다니엘이 이미 왕에게 해준 이야기예요. 그 다니엘의 예언 그대로 하늘에서 들린 겁니다. 그 앞에 바로 전에 4장 6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다니엘이 말하기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 이후에 그것은 이미 그 소리가 들렸단 말이죠.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그걸 알고도 이야기를 한 것이죠.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된 이유가 뭐예요? 그것이 바로 그의 교만 때문이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교만 때문에 그런 일이 당한 겁니다. 인간의 모든 죄는 교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교만은 모든 죄의 근원입니다. 교만은 단순히 내가 나를 높이는 것, 내가 자신감 있게 행동하는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교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는 것을 의미해요. 교만이 모든 불순종을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교만이 죄악의 뿌리입니다. 최초의 죄와 악의 근원이 어디냐 하면은 사탄입니다. 사탄의 타락이에요. 사탄이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와 같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것이 뭐냐면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과 동일해지려는 근본적인 교만이고 이것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탄의 타락 이후에 일어난 아담과 하와의 범죄 역시 근본적으로 교만의 죄예요. 교만이라는 것은 내가 높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명령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아가려는 태도를 말합니다. 이것이 곧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라는 말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단계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해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rebellion, 반란을 의미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는 반란죄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는 먼 나라 왕의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게 바로 반란입니다. 내가 어느 나라에 살고 있는데 이 나라의 왕의 이야기를 명령을 듣지 않고 다른 나라의 왕의 명령을 듣는다면 그건 뭐였어요? 사탄이었단 말이죠. 사탄이 하는 그 얘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명령을 듣지 않고 적국의 왕의 말을 들으면 그것은 뭐냐면 반란죄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죄는 반란죄입니다. 교만의 뒤에는 뭐가 있냐면 자기 중심성이 도사리고 있어요.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어쩔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기 중심성 때문에 우리는 모든 판단과 행동이 다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그 말이죠. 뭐 우리가 하나님 말씀 계속 듣는 것 같다가도 결정을 내릴 때는 우리 생각대로 결정을 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결정을 내려버리고 합니다. 이렇게 자기 중심성은 우리로 하여금 이웃 사랑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웃 사랑의 지혜와 이웃 사랑의 명철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것을 지혜와 명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웃사랑은 우리의 감정보다는 우리의 이성으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자발적으로 이웃사랑을 하는 겁니다. 내가 기분 좋을 때는 사랑하고 기분 나쁜 사람한테는 사랑하지 않는, 그거는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만은 무엇을 가져오냐 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앞서서 먼저 자기 만족과 자기의 의로움을 가져옵니다. 자기 의를 가져와요. 교만의 결과가 뭡니까? 교만의 결과가 바로 불순종이에요. 하나님보다 내 생각에 더 무게를 두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교만의 결과는 불순종이고 불순종의 결과는 멸망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만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니라 이랬습니다. 선봉이라는 건 앞에 가는 사람을 선봉이라 그래요. 교만이 가고 있는데 그 앞에 교만이 가고 있는데 그 뒤에 뭐가 따라가냐면 패망이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패망, 멸망의 앞에 가는 것이 교만이다 그 뜻입니다. 패망과 넘어짐은 교만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의 결과라는 뜻입니다. 교만한 마음의 결과는 패망과 넘어짐이라는 뜻이죠.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은요. 오늘 본문은 뭐로 시작하냐면 이 벨사살의 잔치로 시작됩니다. 그 렘브란트의 제목이죠. 벨사살의 그 잔치로 시작이 돼요. 왕이 귀족 1000명을 초대해요. 그 그림에 몇 명 없는데 1000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왕비들을 불러요. 왕비는 참여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왕비는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데 모든 왕비와 거기 가지고 있던 법을 다 어기고 마음대로 한 거죠. 왕이 자기 마음대로 하고 큰 잔치를 벌여서 술을 막 마십니다. 그런데 술이 취한 왕이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려요. 창고에 가서 금으로 만든 거, 은으로 만든 그릇을 가져오라 그럽니다. 아까 렘브란트의 그림에서 나온 그 금 그릇이 그거예요. 그런데 그 그릇들을 가져와서 술잔으로 쓰겠다는 거예요. 금 그릇으로 마시겠다고 하는데 그 그릇, 금으로 만든 금 그릇은 어떤 그릇이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할아버지가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성전을 무너뜨린 후에 성전에서 탈취한 물품들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하던 그 물건들, 그것들을 탈취해다가 창고에 쌓아놨단 말이죠. 할아버지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창고에만 쌓아놨어요. 그런데 그 벨사살 왕은 이제 그걸 내오라는 거예요. 내와서 그 금그릇을 가져다가 이제 그릇을 가지고 술을 마시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써야 되는 그릇들을 가지고 술을 마셔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술이 거나해졌어요. 술이 거나해지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은 본문을 보시면 금이나 은이나 구리나 쇠나 나무나 돌 같은 재료로 만든 우상들입니다. 벨사살이 성전의 그릇을 가져오게 한다는 의도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패배한 신으로 비하하는 거예요. 이게 정치가들이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정치를 하면은요, 그 다음에는 그들이 믿고 있는 이것을 완전히 묵사발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 즉, 하나님은 패배한 신이고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승리의 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보다 훨씬 더 월등한 지위에 높여놓음으로써 정치적인 목적으로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하고 의도적으로 비하하려고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즐기고 우상을 막 찬양하고 이제 흥이 났습니다. 흥이 났는데 갑자기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옛날이니까 이 촛대를 켜놓고 연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캄캄한데 촛대가 이렇게 있는데 건너편에 이렇게 하얀 벽이 있었던 겁니다. 석회벽이에요. 하얀 석회벽이 있었는데 거기 갑자기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난 겁니다. 갑자기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까 보신 렘브란트 그림에서 나오는 그 글씨입니다.
술을 먹고 막 좋아하고 있는데 갑자기 손가락이 나타나니까 어때요? 우리가 이 영화관에 가서 캄캄한데 대형 스크린에 뭐 영화가 확 나오는 이런 거잖아요. 뭐 스타워즈가 막 글씨 막 올라가듯이 손가락에 나타나서 글씨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놀라고 깜짝 놀라고 공포스러웠겠습니까? 그 렘브란트가 지금 표현하고자 했던 것이 그 공포입니다. 그 캄캄한데 손가락에 나타나서 쓰는 글씨를 보고 깜짝 놀라는 사람들, 이 놀라움과 공포입니다. 연애를 즐기고 있던 왕의 얼굴빛이 변했습니다. 그걸 보고 놀란 것이죠. 그리고 생각이 막 복잡해진 거예요. 생각이 번민하게 됐습니다. 성경 본문을 보시면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것 같았다. 그리고 무릎이 어찌나 떨렸든지 무릎이 막 서로 부딪히고 이런 엄청난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왕이. 이렇게 두려우니까 왕이 어떻게 하냐 하면은 술객과 점쟁이와 무당 이런 것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얘기를 해요. 누구든지 이 글씨가 뭔지 이거를 읽고 해석을 하면 내가 바벨론의 서열 3위의 권력을 주겠다 그럽니다. 서열 3위는 왜냐하면 그 자기 아버지 왕이 있고 자기가 왕이 있고 세 번째 서열의 권력을 주겠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해석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워낙 그 히브리어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쓰게 돼 있거든요. 근데 렘브란트는 이걸 더 꽈가지고 위에서 아래로 썼어요. 근데 렘브란트가 랍비 친구가 있어서 어떻게 쓰는지를 압니다. 그 써놓은 글씨가 굉장히 잘 쓴 글씨예요. 근데 이걸 위에서 아래로 썼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글씨를 아무도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하여 렘브란트가 일부러 그렇게 해요. 아무도 그를 해석할 수 없으니까 왕이 절망합니다. 그래서 아주 번민해요. 그리고 얼굴빛이 점점 질려갑니다. 이 귀족들도 다 두려워서 떨었어요. 그러고 있는데 느부갓네살, 자기 할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죽은 지 16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 왕비가 있는데 왕비가 탁 튀어나옵니다. 그 왕비가 튀어나와갖고 그렇게 번민하고 두려워하지 마라 이래요. 방법이 있다. 이게 뭔지 알아내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서 다니엘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다니엘을 소개합니다. 왜? 다니엘이 할아버지가 꿈을 꾼 거를 해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거를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고는 다니엘을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 다니엘이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있는데 신들의 지혜와 같다. 신출귀몰하다 이거죠. 이렇게 능력 있는 이 사람이 있는데 다 해결을 해줄 거야. 무슨 뜻인지 알려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비는 할아버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 문자 해석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다니엘에게 해석을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왕의 부름을 받고 다니엘이 옵니다. 그리고 왕은 다니엘에게 해석을 하라고 시켜요. 그리고 똑같은 약속을 합니다. 만일 이것을 해석을 한다면 바벨론의 제3자의 권력을 주겠다. 어지간히 다급했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그 상급을 거절해요. 그러면서 해석은 해주겠다. 해석은 해주는데 그 상은 다른 사람 줘라 그래요. 이 세상 재물에 내가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이 글자의 의미가 무엇이든 이것이 축복이든 저주이든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서 내가 진리를 선포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다 그렇게 했습니다. 무당이 복제받고 해주는 거랑은 전혀 다른 거죠. 선지자들은 그렇게 떳떳합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이 이제 그 왕을 꾸짖어요. 그러면서 그 할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 왕은 이 이야기를 이미 알고 있어요. 뭐 얼마 되지 않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왕은 다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를 이야기해 줍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이것을 이야기해 줘요.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모든 열방이 다 그 앞에서 떨고 두려워했었는데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이 높아지고 점점 완악하게 되었고 교만을 행했기 때문에 그 할아버지가 폐위되었었고 들짐승의 마음과 같이 되어서 광야에서 들짐승처럼 7대를 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그것이 바로 느부갓네살의 교만의 죄였습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거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들짐승의 모습으로 광야에서 7대를 살고 난 후에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고 회개하여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왕좌에 복귀했어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이 사실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느부갓네살의 교만은 심판을 받은 후에 회개하고 돌아섬으로써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결론이 그렇게 납니다. 근데 벨사살의 경우는 달라요. 다니엘이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의 시작입니다. 벨사살이 그렇게 얘기하는 게 오늘 본문 시작이에요. 22절에 벨사살 왕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자격 없는 자라는 거죠.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생명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벨사살은 선왕 느부갓네살의 이 모든 일을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당신이 이걸 알면서도 그런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낮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음을 낮추기는커녕 오히려 교만이 하늘을 찔러서 더구나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했다. 그리고 우상 숭배의 죄까지 다 범했다. 이걸 말합니다. 스스로 높여서 하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거역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음을 아주 그냥 가감없이 힐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그 글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제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 쓴 그 글을 해석을 합니다. 그 벽에 쓴 글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글이었어요. 근데 그 글을 읽습니다.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렇게 씁니다. 우바르신이라고 썼는데 워낙 우처럼 발음합니다. 우바르신, 메네 메네 데겔, 우라는 건 그리고라는 뜻이에요. 아까 렘브란트가 위에서 아래로 글 썼다고 그랬잖아요. 렘브란트가 근데 히브리어 다 알면서도 신비감을 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글자를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림 보시면 위에서 아래로 읽으시면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다니엘이 설명을 합니다.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인데, 메네라는 것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메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숫자를 센다는 뜻이에요. 세었다 이거예요. 계수한다는 뜻입니다. 벨사살 왕이 그 나라를, 바벨론을 다스릴 연수를 하나님이 세셨다는 거예요. 네가 통치한다고 하는 그 나라의 연수를 하나님이 세셨는데 그 연수가 끝났다, 이겁니다. 연수가 다 했으므로 왕의 통치 횟수가 오늘로 끝납니다. 그래요. 오늘로 당신이 다스리는 나라가 끝장납니다, 이 말입니다. 이 청천벽력 같은 불효능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나라든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권세를 주시고 그 나라를 다스리십니다. 역사상 강력했던 나라들이 많은데 그 모든 나라에 다 끝이 있어요. 기한이 있습니다. 뭐 아무리 큰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들도 다 끝이 있어요. 나라가 다 그랬어요. 아주 강성했던 로마도 끝이 있었습니다. 세계 최강의 군사를 가지고 세계를 정복했던 징기스칸도 결국 멸망했어요. 지금 미국이 최강국이라고 땅땅거리지만 하나님을 떠날 때 미국도 하나님이 계수하시는 그날, 그 영화의 마지막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한 나라의 수명을 세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갈 날수도 계산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루하루 계산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계산해서 오늘까지다. 그러면 오늘 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오래 살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우리 호흡이 몇 개인가, 몇 번의 호흡을 하고 있는가를 세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호흡의 수를 다 세신 후에 우리는 마지막 호흡을 하고
우리는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겁니다. 이 사실을 모세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시편 90편에서 그렇게 호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평생 이러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숫자를 다 계수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날이 얼마인지 우리가 계수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풀이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 시들어 마르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아침에 돋는 풀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아둥바둥 하루하루 이러고 살아봤댔자 하나님의 계수가 끝나면 우리 숨이 멎는 것이고 우리는 저녁에는 풀과 같이 소멸하는 그런 존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계수할 수 있는 그 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어떤 지혜를 구하냐면 그러므로 나에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허락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날을 세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날이 다 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하는 겁니다. 주의 인자하심에 의지하여 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구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 힘을 구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남은 날 계수하는 그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하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이 메네라는 건 하나님이 그 연수를 계산 끝났어 그러시는 거예요. 계산이 이미 끝나서 너의 기한이 다 찼다. 이 글씨를 쓴 겁니다. 누가 썼어요? 손가락이 썼다고요. 메네 썼습니다. 메네 데겔 울바신 메네는 똑같은 거예요. 셋다 데겔이라는 것은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저울에 달아본다는 건 무게를 잰다는 거예요. 영적이고 도덕적인 심판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달아보세요. 인간의 행위나 인격 이런 것들을 평가하신다는 뜻입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시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유혹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를 달아보시는 거예요. 이 시험에 대해서 다음에 한번 또 우리 하겠지만 이 시험을 이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거를 달아보시는 거예요. 저울에 달아보신다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 공평하게 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금이 어느 정도의 순도인지 달아보는 거 이런 것이 달아보는 겁니다. 시험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시험. 이 심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이걸 이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반드시 이것이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를 달아보면 이것이 수준 이상이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고 우리를 연단시키시는 거예요. 그 수준 이하가 아니면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이 벨사살의 통치를 달아보시고 인격과 행위를 달아보셨는데 벨사살이 하나님의 기준에 미달했다는 거예요. 형편없이 가벼웠다는 겁니다. 저울에 달아본다는 것은 우리의 인간의 가치 평가하셨다는 뜻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께서 이 벨사살을 저울에 달아보신 결과 교만이라는 죄가 드러나고 그것이 형편없이 부족했기 때문에 멸망의 선고가 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달아보신 결과 교만한 자에게는 멸망의 선고가 떨어지는 것이고 가난한 자에게는 공의의 요기가 주어지는 것이고 무게가 있는 자에게는 구원의 선고가 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재보시는 거예요. 심판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벨사살에게는 그 심판, 멸망의 선고가 내려졌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데겔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산을 하셨어요. 그것도 달아보는 거죠. 계산하셨는데 날짜가 끝났고 하나님이 너를 달아보셨는데 너는 기준 너무 가벼웠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바르신의 우는 그리고입니다.
그러니까 바르신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왜 갑자기 우바르신인데 베레스라고 썼나? 그렇게 여러분이 오해하셨겠지만 베레스라는 게 그 단어의 루트입니다. 베레스라고 가르쳐요. 베레스는 어떤 뜻이냐면은 나누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베레스는 28절에 왕의 나라가 나뉘어져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당신의 나라가 이제 망했는데 나누어질 거야 그럽니다. 이제 바벨론의 기한이 찼고 벨사살 역시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우바르신 즉 나라가 나누어질 것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제 당신 나라가 망하고 메대와 바사에게 나라를 뺄 것이다 이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메대와 바사가 나누어서 통치한 게 아니라 메대가 그 다음에 통치하고 메대가 망하고 바사가 페르시아죠. 지금 이란 페르시아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예언됩니다. 이 다니엘은요 너무 소름 끼치게 이 세상의 역사를 너무 소름 끼치게 예언을 해놨어요. 정확히 맞아 떨어집니다. 이 말을 들은 벨사살은 두려워요. 그렇지만 두려워서 약속대로 다니엘을 높여서 권력을 부양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왕이 죽임을 당해요. 왜냐하면 이 연회를 베풀고 흥청망청 하고 있는데 메대와 바사 이미 그때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이 성을 포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날 밤으로 하나님이 오늘이 끝이다 하시는 그날에 메대와 바사 연합군이 성을 함락시키고 이 술이 취해서 잠을 자고 있는 이 바벨론과 그 왕 벨사살은 그날로 망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이 얘기를 장황하게 하느냐? 여기서 느부갓네살과 벨사살을 비교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과 벨사살 아주 닮은 꼴이죠. 둘 다 교만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리고 둘 다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했어요. 뿐만 아니라 둘 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근데 이 둘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이 좀 달라요. 느부갓네살은 실상한 사람이 돼서 광야에서 7기간 동안 들짐승 같은 삶을 살았지만 마침내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왕위로 돌아옵니다. 근데 벨사살은 달라요. 뭐가 달라요? 첫째로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한 후에 자신의 교만을 회개하고 영광을 돌리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어요. 들짐승이 돼서 힘들었지만 광야에서 힘들었지만 7대라는 시간이 주어졌거든요. 근데 벨사살은 왜 그래? 어떻게 해요? 회개 기회가 주어지질 않아요. 이게 끝났다 그러고 그냥 끝나버려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이게 다른 겁니다. 벨사살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안 주어졌어요. 느부갓네살은 7대라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힌트가 22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22절부터 읽었습니다. 벨사살 왕이요. 벨사살이요.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하늘의 주를 거역하며. 벨사살 왕에게는 이미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의 모든 행적을 보고 그 사실을 알고도, 즉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심판하실 것을 알고도 끝까지 마음을 낮춰 회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무시하는 행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알면서도 마음이 완약하여져서 돌아서지 않는다면 거기에는 자비 없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의 교훈을 알면서도 그것을 망각하는 교만,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망각하는 교만은 더 이상의 회개의 기회가 없고 즉각적인 심판을 초래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믿음으로 영접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됐어요? 어떻게 알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하나님이 기록하신 성경에서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무엇으로 그것을 기록하셨죠? 손가락으로 기록하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기록하신 그것을 우리는 보고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를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나요? 예수님 알지도 못했고 예수님 오시지도 않았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는 것 알지도 못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들은 다 멸망했나요? 그 이스라엘 백성은 다 멸망하고 우리만 그냥 요즘 유행하는 대체 신학, 이스라엘을 우리가 대체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해가지고 말이죠. 그건 다 죽고 우리는 이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우리는 여기에 대한 해답을 얻어야 됩니다. 이거에 대한 해답이 로마서 3장 25절에 있다고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간과하신다는 것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에 지었던 모든 죄, 그 용서받지 못한 죄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이 죄는 반드시 심판과 형벌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는 그 사람들은 죄를 용서해 줄 구세주가 없었다고요. 아직 이 세상에 오시질 않았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당장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랜 기간 동안 그 심판을 보류하셨다는 거예요. 유보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관과입니다. 하지만 이제 마지막 날 예수께서 오셔서 마지막 심판을 하시는 그날까지 그 심판이 미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믿는 믿음이 없이 그들을 그냥 용서하셨더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죄는 무조건 용서받고 어떤 사람의 죄는 예수를 믿어야 용서받는다는 이런 부조리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지 않으셨어요. 그 대신 이걸 유보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과거의 모든 죄에 대한 완전하고 합당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미래에 그것을 보이심으로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동시에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완벽한 공의와 완벽한 사랑을 모두 이루시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전까지는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그 죄를 간과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입니다. 그렇게 하여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하나님의 성경이 완성된 시대예요. 여러분과 저는 무엇이 죄고 무엇이 용서받을 수 있는 죄고 없는 죄인지 이거를 분명히 안다고요. 여러분과 저희가 다 아는 거예요. 이 세상에도 그것이 다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뿐만 아니라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고요. 성령은 우리에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성령이 우리를 책망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무엇인지를 안단 말이죠. 이게 그런데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알면서도 우리가 끝까지 복음을 저버린다면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하는데 우리 끝까지 복음을 저버린다면 우리에게는 유예기한이 없는 겁니다. 유예기한이 없어요. 왜? 이젠 다 알기 때문에. 유예기한이 없이 속히 임하는 심판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성령 회방자라고 부릅니다. 여기에는 용서가 없는 겁니다. 다시 한번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즉 죄와 의와 심판에 관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텐데 우리가 이것을 알면서도 벨사살이요 왕이 느부갓네살의 아들로서 이것을 알면서도 더욱 완악하여지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할 뿐만 아니라 우상을 숭배한다면 이거죠. 우리가 이것을 알면서도 마음이 완악하여 목을 곧게 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 교만의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면
거기에는 긍휼 없는 심판만이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벨사살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심판 지체되지 않았어요. 그날 밤으로 실행됐습니다. 다니엘의 심판은요, 이 역사 속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심판의 급진성과 이 실제성을 보여줘요. 이게 나라의 스케일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개인의 상황에서도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팔짱을 끼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직접 개입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죄와 교만에 대하여 결코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때가 되면은 즉각 그것을 심판하신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날에는 즉각 심판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경을 주셨어요. 왜 주셨습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많은 심판의 본보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벨사살 왕을 통해서 심판의 본보기를 보여주십니다. 성경이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수혜를 셀 수 없을 정도예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 심판받은 사람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성경이 왜 그렇게 됐다고요? 우리가 그것을 보고 알게 하기 위하여, 무엇이 죄고 무엇이 의고 무엇이 구원인지 알게 하기 위하여, 본보기가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기록된 거예요. 성경의 그 모든 일, 우리가 듣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본보기예요. 본보기가 되어서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에게, 우리들에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하기 위하여 기록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벨사살의 경우 마찬가지죠. 이 말씀을 교훈으로 삼아서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을 본받지 않고 주님을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들에게도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주님의 뜻을 깨달아서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다니엘의 경우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특정 왕조, 그리고 벨사살이라고 하는 한 개인에게 주어진 심판이었어요. 그러나 오늘은 우리는 또 하나의 본문을 읽었는데 그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모든 인간의 역사가 다 끝난 후, 성경에 있는 모든 이야기는 역사 내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이 역사가 끝난 후에 모든 인류에게 하나도 빠짐없이 주어질 최후의 영원한 심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크고 흰 보좌가 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걸 우리는 백보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보좌 위에 앉아서 세상을 심판하실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심판주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심판의 보좌에 앉아서 세상을 심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누구나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고 되었어요. 산 자나 죽은 자나 모두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겁니다.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나서, 죽은 자가 다 부활하는 겁니다. 죽었다고 끝이에요. 난 이제 끝이야. 이제 나 이 세상 힘들어. 죽으면 난 끝이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죽은 자가 다 일어나는 거예요. 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대 앞에 쫙 죽은 자들이 서 있는데 그 앞에 책들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책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근데 두 종류의 책이 있습니다. 첫 번째 책은 그 사람들의 행위, 한 일을 기록한 거예요. 이것이 어디서 나오냐면 다니엘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 역시 다니엘이 하는 일이에요. 다니엘 오늘 읽은 것에서 2장 후에 7장에 가시면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보좌입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의 옷은 희가 눈 같고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매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진 사람들은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시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이게 바로 다니엘이 본 똑같은 환상입니다. 그 보좌가 있고 거기에 심판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하시는 분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심판하시는 그 심판대 앞에 책들이 놓였더라. 이게 다니엘이 본 환상입니다. 그런데 그 왕과 즉 심판의 보좌가 놓이고 좌정한 이가 심판주인데 모습이 어때요? 그 옷은 눈같이 희고 머리털은 양의 털 같고 보좌는 불꽃 같다. 이렇게 돼 있죠. 다니엘이 본 환상이에요. 그러면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은 무엇입니까?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은 요한계시록 1장에 나오는 겁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동일한 심판주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결국 하나님 심판의 보좌에서 심판한 분은 누구라는 겁니까?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두 본문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책들이 펼쳐 있는데 그 앞에 펼쳐진 여러 책들은 인간의 행위가 기록된 책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로대로 갚아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행위대로 갚아주세요. 하나님께서는 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이게 다 무게를 달거나 숫자를 센다는 똑같은 겁니다. 우리 심장과 폐부를 살피신다는 건 시험해 보신다는 거예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각각 그의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하나님은 겉모습의 행실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행실을 돌아보신다는 겁니다. 그게 다 글에 써 있어요. 그렇게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 뭐라고 그럽니까? 로마서 2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항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이렇게 기록했어요.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사도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에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행위를 적은 심판의 책이에요. 하지만 인간의 심판은 여기에만 달린 게 아닙니다. 그 책에 있어서 좋은 일을 했으면 내가 구원을 받고 좋은 일을 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않는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행위대로 내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앞에 또 한 권의 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행위들이 막 써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책이 또 하나 있는데 그 책이 뭐냐면 생명책입니다. 이 책은 인간의 행위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뭐 무슨 일을 했나가 기록되어 있지 않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백성 리스트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냐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심판을 받고 불못에 던져지느냐 아니냐의 여부는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 들어있느냐 아니냐 여기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행위는 또 다 거기 기록이 되어 있는 거지만요. 근데 그 책을, 생명책을 열 수 있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계시록을 보시면 그 책을 열 수 있는 것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보고 이거 열지 못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여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책은 바로 죽임당한 어린 양이고, 그래서 계시록에서 뭐라냐면 이것을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어린 양의 생명책. 어린 양의 생명책은 뭡니까? 누가 쓰는 거예요? 어린 양이 쓰는 겁니다. 어린 양이 쓴 생명책에 속한 자라는 뜻이에요. 어린 양의 생명책 하면 무슨 말이냐면 어린 양에게 속한 사람들, 즉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의 리스트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행위에 힘을 입어서 그리스도의 행위를 따라서 의롭다 여김을 받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자기들의 행위가 잔뜩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기는 내가 했던 좋은 일, 내가 했던 어떤 거,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요.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자기의라고 부른다고요. 그러니까 그 행위책에는 자기의 의들 가득 들어있는데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겁니다. 이러면 큰일이 나는 겁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고 내가 했던 나의 행위, 자기의 의가 있는 사람은 바로 둘째 사망인 불못으로 들어가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백보자 심판, 이 최후의 심판은 이 두 가지 책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행위를 따라 기록된 자들은 그들의 의를 따라서 불못, 즉 영벌에 들어가게 하는 책입니다. 하지만 생명책은 자기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의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자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입니다. 이 생명책은 그리스도의 의를 따라서 그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을 영생으로 인도하는 책이에요.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이야말로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벨데사살의 이 심판, 벨데사살의 이 심판과 계시록의 심판을 이야기했습니다. 벨데사살은 무슨 뜻이냐면요, 바알이 나를 구원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바알이 구원하지 못하고 심판당했잖아요. 이 우상 숭배가 그런 결과를 나타냅니다. 이 두 심판을 연결하는 중요한 고리가 있다고요. 이 두 심판을 연결하는 중요한 고리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손가락이라고요. 다니엘서는 왕궁 벽에 글을 쓰는 손가락이 나타났어요. 거기서 다니엘서를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람의 손가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이 안 되어 있어요. 근데 다니엘서는 계속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인자가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거기에. 그 인자가 누구냐 하면 예수님께서 본인을 나중에 지칭하시는 인자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손가락이라고 써 있지 않고 인자의 손가락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 인자가 누구예요? 여러분이 아시는 인자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쓰는 글씨는 예수 그리스도의 글씨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자신을 인자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벨사살 심판하는 이 글을 쓴 손가락은 누구냐 하면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려는 사람들 앞에서 땅에 손가락을 쓰셨던 그 예수님의 손가락이 분명한 거예요. 그 손가락은 심판의 손가락이지만 그것은 바로 용서의 손가락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손가락이 이제 무엇을 씁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하시는 그 거룩한 권능의 손가락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말씀의 두 돌판을 새기시고 애굽을 심판하시고 벨사살을 심판하시는 이 하나님의 손가락은 행위를 기록하셔서 심판하신다고요. 하지만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려는 사람 앞에서 땅에 글을 쓰신 그 손가락, 누구든지 너희 중에 죄가 있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면서 그 땅에 쓰신 그 손가락, 두 번을 쓰신 그 손가락, 그리고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사람들을 용서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의 손가락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어린 양 예수께서는 어린 양 생명책에 자기 백성의 이름을 기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생명책을 기록하는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 인자의 손가락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서는 역사가 기록하고 있는 역사적 심판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심판은 영원한 최후 심판이에요. 이 두 가지 심판은 우리를 중요한 진리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닌 거예요. 벨사살의 잔치에 개입하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의 삶과 이 시대의 역사에서도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권능의 손가락으로 우리의 행위를 기록하고 계시다고요. 벨사살의 심판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실현되는 것을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교만할 때, 그리고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이것을 조명하여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회개하지 않을 때에 우리의 행위는 결코 가볍게 여겨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 최후의 심판에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선한 행위가 기록되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중요하게 기록이 될 것이지만 그러나 생명책에 이름이 들어있는가 안 들어가 있는가가 결정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은 심판과 함께, 심판을 기록하심과 함께 구원의 이름을 동시에 기록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책들에 기록하시는 하나님의 손가락은 죄를 기록하시는 공의의 손가락, 그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를 심판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나 이 손가락은 또한 믿는 자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시는 사랑의 손가락이요 자비의 손가락입니다. 생명책에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뿐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겸손한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만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사람인 걸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벨사살의 갑작스런 죽음은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가 영원히 주어지지 않는다는 걸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평안과 번영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좀 힘든 삶을 산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다 달아보시고 우리의 불평과 우리의 교만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기록하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무게를 달았을 때 우리의 입에서 불평과 이런 것들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은혜의 문이 어느 날 갑자기 닫혀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택함을 받았다고 생각했지만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 역사의 심판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닫힌다니까요. 이 역사 시대가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다 누구나 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겁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성령을 인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일은 없는 거예요. 오늘이 은혜 받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시는 거 있으면 그 말씀을 잘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으로 돌이키는 것이야말로 영원한 심판대 앞에서 생명책이 펼쳐졌을 때 우리의 이름이 거기에 들어있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유일한 길이에요. 이 유일한 구원의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서 기록하시는 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손가락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저울에 우리가 달릴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날짜를 계산하실 때 우리는 어떤 평가를 받을 거예요? 대겔처럼 이 무게가 부족하겠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를 피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하다고 우리가 인정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이 세상의 일시적인 이런 심판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 두려워해야 될 것은 영원한 생명과 사망의 갈림길, 그 생명책, 크고 흰 보좌 앞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의 온전한 심판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벨사살의 연회가 주는 교훈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만을 버리고 심판의 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겸손하게 주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계시록의 약속, 이 약속, 구원하시는 그 손가락을 또 보시기 바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생명책에 저와 여러분이 이름이 발견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의 행위를 하나하나 기록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이것을 기억하는 자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아는 자만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그 생명책에 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겸손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을 우리가 삶으로써 그 행위의 책에도 하나님의 행위가 기록되고 마지막 날 주님의 의의가 거기에 기록되고 마지막 날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심판주이신 동시에 구원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의와 진리와 또한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세상으로 돌아가는 우리 형제 자매들의 발걸음마다 영원한 생명의 빛을 품고 나아가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는 벨사살 왕처럼 교만하고 어리석어 과거의 은혜를 쉽게 잊고 세상의 영광을 쫓던 그런 순간들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공의의 하나님, 주님의 손가락이 역사 속에서 죄를 기록하시고 심판하셨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의 모든 삶의 행위들이 주님의 저울에 달릴 때에 부족함 없도록 겸손함과 정직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말씀 붙잡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선포합니다. 저처럼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담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크고 흰 보좌 앞에서 행위의 책보다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자의 기쁨과 평안 누리게 하시고 세상의 어떤 두려움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구원의 확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구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쾌락과 우상을 쫓았던 벨사살의 죄를 반복하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몸과 시간 거룩한 그릇으로 사용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일터에서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으로 드러나게 하셔서 우리가 밟는 모든 땅이 주님의 은혜로 거룩해지는 역사를 보게 하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이 땅의 심판과 멸망이 끝이 아닌 것을 깨닫고 알아 영원한 천국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감사와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형제 자매들이 헌신과 수고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생명책과 행위책에 아름답게 기록되게 하시고 훗날 주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판자이신 동시에 구원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